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앉으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부서져야,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새벽별에 찬양합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러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돼.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2절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고 말씀으로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함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천금같이 나아갑니다. 정금같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로 지금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속 열불 나는데 종이 접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이거를 잡고 얼굴을 이렇게 가려요. 근데 그걸 봤는데 갑자기 열이 확 받으면서 인생은 참 험하고 어려운데 거기 서서 노래하는 것도 네가 못하면 이 세상 어떻게 살래? 라고 하는 그 걱정과 그럼 내가 저런 애를 어떻게 키울까? 라고 하는 깊은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는데 내려오는 그 아이에게 야, 너 그거밖에 못했냐? 이렇게 말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절망스럽고 두려운 애한테 우리 애들 너무 잘했어 이렇게는 말하면 매치가 돼요, 안 돼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는 그러니까 얼더라고요. 이렇게 강대상에 그 밑에서 애들이 쭉 내려오잖아요. 남편이 여기 서서 손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내리니까 애가 손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따라야 될 것 같은 그냥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손을 냈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그의 손과 제가 만났는데 제 안에 오는 어떤 그런 따뜻한 전율이 있긴 있었어요. 자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랬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그 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한대요. 그랬던 일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나는 너무 잘 안다. 우리 경기 중에 배구 같은 거 하면 잘하면 어떻게 해요? 하이파이브 하죠?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낮은 파이브를 해요. 괜찮다 얘기냐. 이거 실수했지만 우리 잘할 수 있어요. 그 파이브가 결국 잔이 우리 아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 얘기의 뜻은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그 길을 가봤고 그 길을 가는 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너는 혼자 있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잔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약함과 저의 약함 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아들 그거 실제로 평가하자면 잘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게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잔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아서 노 파이브를 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노 파이브를 하신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좋다.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물건들을 기증하면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깨끗이 닦고 가격표를 붙여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어 재사용됨으로써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자원 순환 구조를 갖습니다. 또 제 물건도 여기 몇 개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또 사가시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심심하고만 살고 있던 없던 우리 맨날 우리 중독됐어. 정말 친절해. 오면 항상 뭐 편하고 많은 물건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구딜스토어는 장애인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곳입니다. 기증물품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월급이 되고 더 많은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아빠, 엄마, 형, 저, 동생, 여행, 아까 왔어요. 엄마한테 못한 걸 사드렸어요. 우리 가족이라 다 사주고 커피 사주고 해요. 엄청나게 태풍이 몰아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오늘 같은 날은 봉사자들이 도저히 올 것 같지를 않다. 오전 10시가 되니까 뭐 거의 빠짐이 없이 다 오셨더라고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남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다 읽은 책, 더 이상 맞지 않은 아이의 옷, 신발, 이사하면서 바꾸게 된 소형 가전 가구, 그릇. 기증은 기업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 여러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리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 구딜스토어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안디옥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팀과 목회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10월을 구딜의 달로 섬깁니다. 기증봉투에 새 제품 혹은 재판매가 가능한 좋은 제품을 담아서 교회 1층 기증박스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과 기증봉투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본당 입구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10월 15일은 전교인 식사 주일로 섬깁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성도의 교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교인 식사 후에는 전교인 가족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목자들께서는 목자 모임 장소를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목자 교육은 오늘 2과를 진행하고 다음 주에는 목자 교육을 갖지 않습니다.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수험생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락된 명단은 목회팀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셉트 제자도 과정이 10월 11일 수요일 12시에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회팀과 홍윤정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말씀, 신약성경 146면 전후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들을 사랑하사 그의 손에 다 함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를 주님 앞에 살아오며 우리가 주님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명절 아버지께서 주신 가족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휴식 시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와 더욱더 동행하는 데 애쓰고 힘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이 하나님을 믿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에도 전쟁의 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구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전쟁의 포화가 속히 그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주시고 국가 교회를 향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말씀 순종에 목숨을 거는 다니엘 같은 리더를 세워주시사 온 국민이 화합 단결하고 하나 되어 나라의 발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구령의 3.1 기도운동에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싱 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온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환경과 발걸음을 주관하시사 11월 5일과 12일 진행되는 축복의 예배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선교의 파이프라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파송하고 협력 지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힘과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듣는 귀 열린 마음 주시사 우리 생각과 행동과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의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뒤좌우로 손을 흔들어 주시고 함께 환영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 3면에 보면 지난 3년 10개월 동안 코로나로 우리가 특별 집회를 이루지 못했는데 최초로 3년 10개월 만에 특별 집회를 진행합니다. 11월 5일 오후 3시 이 자리에서 김진규 예술감독을 모시고 집회하고요. 일주일 후 12일 오후 3시에 죽전에서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를 모시고 집회를 진행합니다. 주보 마지막 면에 보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초청할 때 초청에 응하도록
강사진에게 구원의 말씀과 간증 주시도록 전교인 총동원 주일인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나와서 은혜 받도록 모든 목원들도 함께 참석해서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일 2주간 주일 오후에 가족 목자 모임은 집회 전으로 갔습니다. 모든 목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 명단은 10월 15일 또는 18일까지 교회에 제출하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10월 24일에서 27일까지는 여성 목장별 금식 기도 운동, 릴레이 기도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당일 태신자 안내, 주차 도우미, 찬양단,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2부, 3부 성가대에서 특별 찬양 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은혜 받는 특별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오셨죠? 그 중에 가장 흠모할 만한, 존경할 만한 인물이 누구신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은 지난 5천년 인류 문명사 속에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예수님 외에 내가 가장 존경할 수 있는 소중한 인물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이회창 씨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를 가장 존경한다 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회창 씨는 캐톨릭 교인이거든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로서 수많은 캐톨릭 교도들을 죽였던, 어떤 의미에서 캐톨릭 입장에서 보면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무종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링컨 대통령을 존경한다 말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지난 이 200년, 300년 미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던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 인사라고 모두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이번에 블레싱 축제에 초청하는 김진규 예술 감독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이 예술 분야에, 미술 분야에 드로잉 미술 쇼를 창설한 창설자입니다. 마술 같은 미술을 전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공연을 펼쳐왔습니다.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경제계를 이끌어가 있는 지도자들의 모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초대받은 연사였고, 아시아권 대통령들의 모임인 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초대받아서 공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 가는 작품이 크라이스트 드로잉 쇼, 예수 그리스도 드로잉 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온다고요? 어디에 오냐고? 여기 와요, 여기. 언제 온다고요? 꼭 그 핸드폰에 날짜 기록하셔서 그 자리에 엉뚱한 곳에 계시는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12일 날 오는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톱 1위 바이올리니스트 연주자였습니다. 이 독일 정부가 소유한 페트루스 과르니엘이라는 유명한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 바이올린이 1750년도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이거든요. 수백억 하는 바이올린이에요. 그걸 박물관에 모셔둬야 되겠습니까? 탑에 연주자가 연주하는 게 낫겠습니까? 연주해야지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11년간 독일 정부가 박지혜 씨에게 무상 대여하고 엄청난 보험료를 다 독일 정부가 부담을 한 거예요. 그분이 어디 온다고요? 축전 우리 교회에 오셔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사들이 강연하는 테드 강연회에 그가 초청받아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테드 총감독 앤더슨이 전 세계 탑
탑글에서 최고의 강사라고 극찬했던 인물이 박제 자매입니다. 어디 온다고요? 우리 교회 오셔요. 청년들, 자라나는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일찍이 탁월한 인물을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이 너무 긴 만큼 인생의 비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꼭 물어요. 손주들은 오라고 하면 안 되냐고. 당연하죠. 손주들도 다 오라고 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걸출한 인물들, 특출난 인물들이 존재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인격상 존경할 만한 인물들을 만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장 역사적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 특출난 인물, 인물 중에 인물 한 사람을 직접 소개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우리가 인간을 말할 때 한자로 서 있는 두 다리의 인물 합쳐서 인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 중에 진정한 인간을 소개할 때 주께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서 말씀하신다고? 따라해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영원히 잊지 마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가장 특출난 인물 한 사람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한 인물을 첨가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은 출신 배경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이 80 넘어서 늙어나갈 때 천사가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엘자베스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니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나이가 몇입니까? 내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겼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잉태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사오니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이 불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일정 기간 벙어리 되게 하셨습니다. 일정 기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안 믿어질 때가 있죠.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왜? 벙어리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세례 요한은 그 시대 문명사회를 떠나서 철저히 광야에 나가서 수도에 정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나이 30이 다 돼도 그는 문명사회를 떠났습니다. 광야 지대로 나갔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외롭게 기도하는 삶을 정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문명사회에 나왔을 때, 드디어 대중 앞에 섰을 때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에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때마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였습니다. 이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란다. 외칠 때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대단히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바리새파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일갈을 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바리새인들은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태풍처럼 유대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질풍노도의 강력한 설교자였습니다. 전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싶어서 달려왔던 그 시대 최대의 선풍적인 인기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출신 배경이 달라요.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집단에 속했습니다. 예수님 목수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고향 땅에서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파했을 때 사람들이 배척을 했어요. 비천한 집안 출신이라고 배척을 한 것입니다. 어찌 나사렛에서 인물이 날 수 있겠는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베스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지간이었어요. 유대인들도 장유서의 서열과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였던 만큼 세례 요한이 먼저 출생했고 세례 요한이 먼저 강력한 사역을 펼쳤으니까 세례 요한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또한 세례 요한이 사역에 있어도 훨씬 더 강력한 사역을 초창기에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데뷔하기 이전이었습니다. 훈련의 과정, 세례 요한은 피나게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경건의 훈련을 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한 생애를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천 수만의 군중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썰물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군중들이 모두 예수님께 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도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 속에서 변론이,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강력한 효력이 있는 세례냐? 누가 진짜 세례냐?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쇠락한 지도자 세례 요한을 따른단 말이냐? 다시 세례 요한의 시대가 올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감히 세례 요한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더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혼란의 질문 앞에서 세례 요한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아니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내가 언젠가는 다시 재기할 때가 온다라고 주장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를 증언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증언할 자는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니라. 내가 중심 인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 인물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천거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시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시오, 만물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주셨다. 예수님을 천가하는 것입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저술한 사도 요한도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청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스승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는 이 땅에 없느니라.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극찬하시는가? 세례 요한이 진정한 겸손의 인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할 때 나는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확신하는 자, 나의 위치,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인물도 영원히 승승장구하는 자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불꽃같이 쓰임 받는 것으로 충분히 족한 은혜입니다. 모든 이 땅의 인생 한때 불사르듯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축복이요, 그리고 인생의 무대에서 이제 너의 사명 끝났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명을 마감하는 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제든지 흥해야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위해서 나는 쓰임 받고, 세례 요한 그는 쇠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했던 칼 야스퍼스는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인간이 가져야 될 4가지 감각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그러면 첫째로 소속감이 분명한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 못 살 때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과거에는 미국 비자 내면 10명 내면 9명이 거절됐어요. 여행 비자도 안 나왔어요. 워낙 못 사니까 비자 나와가지고 3개월 비자 나와가지고 미국 가면 안 돌아버려요. 눌러 앉고 불법 체류자로 있고 변호사 돼가지고 신분을 바꾸고. 얼마나 못 살았으면 지금은 미국 가서 살아기도 안 살아요. 대한민국이 워낙 잘 사니까 전철이 세계 아주 1등 국가예요. 거리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못 살 때도 대한민국 국민이었죠. 잘 살 때도 대한민국 국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요, 안디옥교회 성도요, 의성김 씨, 문정공파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 어디 가나 나의 정체성이,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유일성입니다. 나는 70억, 8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다운 인물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현존하는 70억, 80억뿐만 아니라 지난 5천년, 1만 년 인간 역사 속에서 나 같은 인간은 나 혼자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인간의 개성과 은성과 재능을 주셔서 이렇게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일성. 세 번째, 한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일정한 인생의 한계를 알고 인정합니다. 나는 그 한계를 즐깁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극찬을 한 것입니다. 세례요한 본인이 아무리 가문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더 많이 수도에 정진했다 할지라도, 한때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와 존경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 생애에서 언제든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승장구하실 때 나의 사명은 끝나고 나는 순수히 사라지는 인생을 분복으로 알고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분세를 알며 위대한 인간의 삶을 살았는지 주님께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비평을 이기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인생 100% 장점만 가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승승장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변에서 약점을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나 지도자가 되면 반드시 비평을 받아요. 근데 지도자는 이 비평을 견디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26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때 그는 내가 다시 권토 중래하리라, 내가 다시 힘을 보아서 나의 세력을 겨우리라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비평 앞에서 진실을 보았어요. 그는 이것이 나의 갈 길이라고 선언하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뒷받침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깨어져야 될 인간이요, 나는 부서져야 될 인간이요, 나는 으깨져야 마땅한 인간이다. 내 인생의 영광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은 뒷받침되는 것으로 충분히 족하다. 근데 예수님이 여인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극찬하실 때 그것은 반대편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99% 보통 인간들은 이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99% 보통 인간들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끝까지 자기 쥐꼬리만한 영광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끝까지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이 무엇으로 기뻐하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주 절친한 친구, 3년, 5년, 10년 교제했던 친구가 나이 40이 돼가지고 드디어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진짜 괜찮은 여인인가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쁘네. 그렇게 음성도 곱고, 거기서 안 끝나요. 마음도 그렇게 비달경 같이 이뻐. 근데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안 만나요. 결혼식장도 안 갔어요. 그러면 진짜 친구야, 아니요? 친구냐고. 왜 답변을 못해요? 친구가 아니지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냐? 그럼 만나보자. 내가 밥 한 끼 삼아 해서 같이 식사를 2-3시간 한 거예요. 만나봤더니 너무 좋으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네.
신앙이 그렇게 좋아요. 얼굴도 그렇게 이쁘고 달덩이 같이, 마음씨도 곱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음식 솜씨도 일품이요. 거기다가 예술성까지 탁월하고 금상첨화요. 그리고 살짝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직장생활도 잘하는데 박사다가 그냥 봉급이 아들하고 거의 같대요. 그리고 딱 감사한 거지. 10,000원이라도 아들보다 적은 게 좀 괜찮아. 우리 아들놈 자존심 상하면 안 될 텐데 염려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안 와요. 왜 잠을 못 자요? 아버지는 내 아들이 진짜 좋은 여인 만났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그걸 모르시네. 기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귀한 친구라면, 진짜 아끼는 친구라면, 나의 아끼는 친구가 정말 좋은 여인과 결혼하게 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 나의 친구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어떻게 한다고요? 친구의 결혼식을 크게 기뻐하지요. 그런데 나 세례 요한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세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사역을 펼쳐 가십니다. 이 은혜를 보고서 내 인생의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인생의 미래를 보면서 기쁨이 충만하듯이, 마치 소중한 친구가 결혼할 때에 그것을 대단히 기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공생애를 시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한 사역을 펼쳐 가시는 그 모습 앞에 나는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래서 나 세례 요한을 금쪽같이 따랐던 제자 사도 요한을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보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 예수님의 성공, 예수님의 발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세례 사역, 예수님의 강력한 설교 사역, 이 모든 것을 기뻐하였고 전적으로 그 인생 전체를 바쳐서 뒷받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태신자를 향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하여 왕성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마땅히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70년대에서 90년대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의 중심에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시대 최대 비극은 한국교회를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 인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대단히 청렴결백하셨습니다. 진실무망하셨습니다. 대단히 겸손하셨습니다. 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한국교계에서 복음화 운동을 해나갈 때 한경직 이름 석자만 회장으로 올리든지 고문으로 올리면 안 되는 사업이 없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군 복음화 후원회를 조직하고 전국의 군 복음화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회장이었을 때 전국의 전방 모든 부대에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고아원 사업을 전국에서 펼쳐갈 때 수많은 교회들이 고아원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기독교 학원 사업을 전국에서 펼쳐가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일어섰습니다. 대광 중고등학교는요 무려 500명이 넘는 목사들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설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 4월 29일 종교계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텔폰턴 산을 드디어 한경직 목사님이 수상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수상소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상을 수상할 자격을 전혀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옵시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죄할 뿐입니다. 이 상은 내가 아니고 한국교회의 발전에 주는 상으로 여길 뿐입니다. 자신의 죄가를 온전히 누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발전에 자신의 공을 온전히 돌린 것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 주께서 극찬한 한 인물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진정한 겸손을 체득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드리고 쓰임받는 영광의 삶,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소중한 삶 살기를 구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비평을 견뎌내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습니까? 나는 온전히 깨어지고 나는 온전히 부서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 생명의 복음 우리가 증거함으로 나눔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인물 되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기록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부서져야 하리 함께 찬양합니다. 부서져야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생애 되기를 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정성을 모두어 헌물로 나가는 모든 백성들의 손길을 위해 주의 영광이, 주의 능력이, 주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백성들, 이웃들 향하여 생명의 복음 나눌 때, 초청할 때 성령께서 그 심령의 감동을 주시고 발걸음을 움직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진실로 나는 부서지고 나는 깨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생의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